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건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로 사든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대와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한 곳에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그달락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톡히 임하여 내가 입에서 검에서 너희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텐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오늘은 버가모 교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일곱 교회 네 교회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22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는 주님의 재림인데 신부를 단장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여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 단장. 그럼 결국은 뭐니까 종말의 마지막 7영은 사랑의 영을 회복하는 영이다. 그거 보면 돼요. 사랑의 영이다. 제 메시지는 전부가 사랑의 영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는 얘기는 네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종말적인 복음으로 맞춰져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열든 창세기를 열든 낯설교 수요설교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 어느 말씀을 읽는 자와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입니다. 때가 가까워. 이게 요절입니다. 요절에 계시록 하면 꼭 이 요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 니골라의 교훈에 쫓는 버가모 교회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아시아 7개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두로 시돈 다메섹 안디옥 다소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해서 있죠. 그리고 아시아 7개는 저쪽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 곳이 왜 거기 반모섬을 중심에 있는 7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아시아 7개의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아시아 7개 터키 영토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그럼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현역과 특징을 볼까요? 교회에 쓰여진 정착의 기록은 없어요. 연대는 없다. 다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에 의해서 한때 순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본문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할 뿐이죠. 버가모 교회는 주전 130년경에 로마 식민지 된 도시로 소아시아의 지역의 수도로 칭할 정도로 화려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의 도시였다. 여기가 결국은 뭐냐? 로마의 식민지 할 때 여기가 수도였다 그 말이죠. 인구는 20만 권의 정서, 책이 20만 권의 정서와 장소가 구비된 도서관이 있고, 책의 종이는 양피지를 생산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도시는 뱀신, 제우스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 자, 그 다음 단위. 그럼 아시아 7개의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한번 특징들 한번 살펴볼까요? 버가모 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버거먹게 나타난 모양이 뭡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버거먹 교회가 지금 아직 7개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지금 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 호산나 교회지만, 호산나 교회도 호산나 교회지만 여러분도 각자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은 뭐냐? 내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자리에서 믿음을,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 그 신앙이 좋은 교회죠. 신앙이 좋은 교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책망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게, 발람의 교훈을. 발람은 올무를 넣고,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을 이제 발락을 통해서 축복하다가 돈을 받고서 이제 저주를 하라 그럴 때 저주를 안 하지만 올무를 없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게 하고 음란을 통해서 이걸 죄를 짓게 한 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길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권면이 뭘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고요. 경정은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내 입의 검이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하고 성도하고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을 가지면 결국은 뭘까요? 사단의 뿌리를 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정말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감춰둔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 7개는 전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교회들 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감췄던 만나가 누구예요?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신들도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럼 복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복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가슴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단계예요. 첫 번째 이제 복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의 두 가지 역사를 하는 주님의 날쌘 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작용시키시는 날쌘 검이 있는데, 시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피해를 감지하고 깨지신 하나도 그가 없이지 않고 이의 눈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 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심령의 날쌘는 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목회자의 말씀은 쪼개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포해서 갈라지고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무기로 작용하는 날쌘 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을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요. 심판대 앞에. 그럼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뭐를 얘기할까요? 잘한 거를 칭찬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이 많을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근데 우리 모두는 책망의 말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100% 싫어해요. 근데 책망의 말을 안 들으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냥 저의 설교는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어떨 때 보면 아까도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목회자 입에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근데 저는 이렇게 오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오면은 처음 오는 사람 꼭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던져줘. 흔들어 봐,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보고, 아, 이게 내 성도가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걸 봐. 난 그렇게 한다니까요. 흔들어. 어떤 데는 안 하다가 그냥 내 애국 얘기도 하고 싫으면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회자고 생각이 같아야 같은 말을 해. 생각이 다른데 하면 의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거기서 이게 가지. 마음이 안 통하면 힘들어, 나도.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거 하면 힘들어. 아주 힘들어. 그건 나 죽이는 거야, 설교. 설교를 죽이는 방법은, 불수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가만히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죽이는 거야. 그 나는 그냥 그래서 막 흔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흔들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러고서 그냥 설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설교에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항상 첫 번에 그 말하는 걸 잘 들으시면 그걸 끝까지 끌고 가요. 끝까지 끌고 가요. 그거예요. 굉장히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거 보면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우리가 은밀한 것도 우리가 심판하시려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내 말도 이걸 심판대 앞에 내가 짓고 하리라는데 내 말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 말도 그럼 조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도 못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오시자고요. 왜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순교를 당하죠. 근데 잘못된 세속화가 됐다고 말해요.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해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돼서 문제라 그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10년 골수를 쪼갠 날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타락해 한 이단의 무리를 심판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는데, 자, 14절, 15절 두 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게 발람의 결심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십시다. 그럼 버가모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책망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것에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충성된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 말씀을 지키는 믿음, 또 불건전한 교리를 배척하는 믿음, 진리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타락한 모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니고다 교훈이 순교적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니골란 교훈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로 교회 전체를 더럽히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됐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다시 성령 강타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하고 교회가 같이 됐어요, 이게.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요. 세상 시스템이 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화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성령의 제가 가끔 그래요. 성령의 사역은 힘들어요.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고 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삼성의 그 시스템, 전략 그 시스템을 갖고 돌아서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 세미나가 전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사역을 하질 않아요. 이걸 하질 않아. 회개 운동을 안 해요. 교회가 회개 운동 하나요? 회개 운동 안 해요. 왜? 이 시스템을 하지 않아요. 회개 운동을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다 됐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가? 그걸 전부 이제 성장 세미나를 가보면 세속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 하는 방법, 전도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갖다 하는 거, 이게 다 세속화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복음화 교회에 타락시킨 니골라의 교훈은 뭘까?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를 병행하는 종교인데, 종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그런데 이 니골라당 교회는 이거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가 병행한 종교예요. 이거 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영광께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열매는 뭐야? 삶이잖아요. 삶. 그 사람이 저거를 받았으면 그 열매에 따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나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나의 삶 속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의 삶은 엉겅퀴가 나오는데, 엉겅퀴 삶이 나오는데, 난 무화과 나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여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더라면, 회의가 뭡니까?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됐다면 네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라고, 네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하냐? 지금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바벨론 포로 갈 텐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인식하고 성도가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얘기해도. 그것이 문제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가져야 돼. 얼굴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늘 대면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지? 하나님과 늘 대면해야 된다. 얼굴과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면하는 삶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요구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있죠. 그걸 안 하면서도 우리가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되겠어요? 그것도 유튜브 켜놓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 이 잣대를 이렇게 딱 놓고 한다면은 이게 잘못된 게 잘한 걸 다 보여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죄. 그럼 율법은 내가 지켜서 되는 것까 되지 않을까? 지켜서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가식이야, 가식. 내가 지킨다면 가식이에요.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지켜. 내가 볼 때 하나도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하니까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할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내가 율법을 드러나면 내가 죄가 드러나면 나를 어디를 끌고 가? 십자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루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안 한다? 아니지. 내가 쳐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 주세요. 내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뻔뻔하면 안 되지. 야고보서 2장 17절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그 자체가 죽는 거다. 니골라도 교훈은 이걸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한 번 구원하면 끝났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된다. 이게 니골라는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 자, 로마서 7장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맺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한번 다시 정립해보자.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재인은 법을 제대로 지 마음대로 잣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법을 막으려고 또 검수안박을 하네.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또 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헌법을 통해서는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까지 한 나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영토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헌법 이 자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 안 살아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영국 가서 살면 뭐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가 손흥민도 가서 축구를 차지만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해야 돼. 그 우리나라 오잖아요. 와서 요번에 저기를 해갖고 그래도 군대 3년을 안 갔다 왔잖아요. 병역 특례를 받아갖고.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몇 개월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2개월인가 훈련을 받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법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에요, 율법.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 법. 이걸 근데 율법 폐하러 온 거라? 아니에요. 폐하는 게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은 유괴법이었잖아요. 유괴법이요. 율법은 유괴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디의 법으로 들어가게? 마음의 법으로 두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그럼 예수님 와서 더 강화가 된 게 강화가 된 거예요. 강화가 된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근데 나는 너 미워해서 형제를 미웠으면 살인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어요. 율법은 지키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구원을 받으려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열매가 중요했잖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죄를 범했다고 구원을 떨어지지 않는다. 죄를 범했다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3장 28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 줄을 인정. 그러니까 죄를 진다.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사람이 의롭다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므로 그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는 거다. 8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가 다 있다는 걸 하나님 알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알아. 옆에 사람이세요. 죄를 너무 잘한다. 누가? 하나님이. 잘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가 인정하라 그러잖아. 인정하지 않으면 뻔뻔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인정 안 하면 속을라 그러면 얼마나 밑강머리스러워. 나도 싫은데 하나님은 더 싫지. 그렇잖아. 이 자식이 속일라 그러네. 그러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게 회개야. 인정한다면 이게 뭐가, 이걸 깊이 인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성령이 더 줘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내게 믿음 주세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해야 돼요. 아멘. 이게 디골다란 교훈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 그러면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살면 매일 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죄의 종에서 종으로 타자.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한은 내 중심에는 항상 죄의 종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아가 마귀의 집이다 그랬어. 응? 여러분 고집 피면 아이고 저기 마귀의 집이 있네 그래. 응. 나도 가끔 그래. 이놈 마귀 새끼가 또 여기 또 나오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이고 우리 둘째 놈이 나를 막 긁고 걔가 하면 나하고 하면 꼭 부딪혀. 걔놈을 꼭 긁어. 그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저기 뭘 하다가 에이 이 새끼 그래서 이놈 또 이놈 아기 새끼가 또 통했나 그래서 솔직해요. 이놈의 성질 머리 또 타라왔네. 이게 언제까지 갈 때까지 있을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아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니까 피해. 내가 말하니까 피해. 아이고, 얘놈도 아나 보다. 이놈은 꼭 박박 긁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 아니, 그거 몰라서 가냐고. 그러니까, 나도 피하는데, 그날은 부딪혔어. 금요일날. 그래서. 그래갖고 속상해 가서 그러는데, 아이고, 이놈의 성질머리 어떻게 갈까. 이놈 마귀 새끼가 또 보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 아이고 끼지 말아요. 끼지 마라. 나 8시간씩 기도하는데도 그래. 아이고. 근데 한번 긁어 다르면 이거 하면 넘어져서 100% 넘어져요. 여러분 100%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인정하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안 되나? 기억력이 올라오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요. 아이고 그렇게 잘났다더니 에이구 이놈아 그래 내가 내 자신한테 그래. 아멘.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눌러놓는 거야. 영수증 이렇게 눌러놔. 그러니까 두고 봐라. 이씨. 내가 이 상태면 톡 튀어나온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봐봐요. 자, 서로 남의 말 하는 사람하고 가면 나도 옆에 남의 말 하고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꼭 나도 욕하고 있어.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런 거 없어.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자. 두 번째는 세상을 따르는 생활을 벗어나야 된다. 니골라는 교훈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 12장 1절로 2절 같이 볼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재미라.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 제물이 누구다? 나야 나. 따라 제물이 나다. 그러니까 제물이 나라는 얘기는 네가 각을 떠야 돼. 네 자신을 각을 떠야 돼. 속에 있는 내장도 홀랑 끌어내고 깍대기도 홀랑 벗겨야 돼. 깔때기 벗겨야 돼.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재물은 누가 돼? 남편이 돼야 돼. 아이고, 저 자식이 돼야 돼. 재물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 맞아요. 저 사람만 죽으면 돼. 저 사람 홀랑 벗고 그 사람 벗어줘야 지가 벗어야 되는데. 탐심의 속살을 다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재물은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안 재물이 돼. 영적 예배 돼. 네가 죽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멘. 5대 제사를 보면 뭐가 있냐? 소제라는 게 있어. 소제는 뭐냐?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려면 뭐냐?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곡식을 갖다 빻는 거야. 절구에다 빻고 추에다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빤다는 얘기는 자파세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따라해. 자파세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벗어나야 된다. 아멘. 죄를 범할 때 회개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말로 다 자백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백하면 뭐 죄를 벌여서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이 또 잘못했네요. 그럼 잘못했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아유, 나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잘못했다는데, 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뭘 할 거야? 근데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면 뭐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예요.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 있는 마귀도 떠나가. 따라해. 상대방에 있는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내 속에 자아가 있으면 상대방도 자아가 있잖아. 그게 마귀의 집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럼 내가 인정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것도 그래 할 수 없지 뭐 나도 똑같은데 하고 마귀가 떠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같이 볼까요? 징계는 다 받을 거니까 우리가 없으면 사생아야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공경하고 하물며 영의 아버지 너를 걱정하기가 살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공경한대. 육신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공경한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야,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인데 너 공경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 살지 않으면 되겠냐?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그 뭐예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한대. 그러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뜻에 안 맞으면 징계하잖아. 그렇죠? 근데 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의 평강과 열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뭐냐? 믿음만 중점적으로 두고 행위를 쳐버리는 이적의 교리다. 믿음이 최고다. 믿음만.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맞습니다. 지금 이걸 가리키잖아요. 이걸 가리킨다 그 말은 많이 가리켜요.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1년 믿은 사람 50년이나 변화가 없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상의 숭배나 음행의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고 나는 교훈이다. 이건 무관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발람의 교훈이란 정욕과 탐심으로 온 미혹인데 발람의 교훈은 이런 미혹의 교회에 번지게 함으로 교인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유혹을 용납하고 묵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묵인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죄가 중요해요 지금. 관계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믿음을 가진 후에 저버려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방임하거나 죄를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다. 죄를 범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지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고요.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서 자기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구원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를 양심을 화인 맞은 자들이라. 지금 한국계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계명을 2가지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이나 2가지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이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몸이라면 그렇게 말할까? 내 몸이라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상대방이 비방할 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너하고 지금 관계가 좋으니까 비방 안 해도 너하고 조금만 틀리면 너를 비방해. 이준석 싸우는 거 보세요. 안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자가 무슨 놈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지. 얼마나 좋은 이슈가 많으냐고요. 지금 해수부 공무원 이거 얼마나 이슈예요. 이건 문재인까지 끌어내리는 이슈거든요. 민주당이 꼼짝 못하는 이슈예요. 근데 이걸 다 이준석 때문에 이거 막히는 거잖아요.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딨어. 내가 뭐 자신을 갖지 죄송하지. 나이도 어린 거니까 뭐. 근데 그러면 되겠냐 이게. 지가 한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문재인한테 90도로 오고 윤석열한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준석이 문재인 욕하는 거 봤어요? 없어. 그 문재인 새끼 편이지. 새끼라고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놈. 근데 그걸 정신머리가 걔는 이번으로 끝나요. 경찰서에서 반드시 합니다. 경찰서에서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법적으로도 하고 완전히 이게 매장이 됩니다. 이미 다 윤리위원회에서 다 해결해서 이 7일 동안 해준 거는 자진 사퇴하고 나가 그 말이에요. 그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언론에 풀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언론, 그러니까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완전히 몰상식한 자예요. 저런 망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철근이가 그걸 해갖고 7억 각서를 써갖고 왔는데 그건 이준석이 상관없고 자기가 애서 쌌대. 그러면 왜 썼어? 누구 때문에? 거기 녹취록까지 다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준석하고 장이사하고 녹취록 한 거 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이사가 1시 반에 만나러 갔는데 그럼 왜 썼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해서 김철근이도 징계위원회 징계 회부가 됐어. 이건 누가 주범이야? 김철근의 주범이야? 이준석이가 주범이야? 이준석이 주범이잖아. 그럼 지는 징계가 안 될까? 징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준석이만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언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한 대통령이 저 여당들 외국 가는 나오지 마. 그리고 왜 당대표가 나오니까 또 만나서 또 언론 풀이하니까 정신이 어지러운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 내가 저 국민의힘 거기 당원 게시판 발언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써. 이준석 나가라 그러고 쓴다니까. 미친놈이라고. 나 가만 안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 처지를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왜 나 양심 화인 맞았다 거기 또 그걸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양심 많이 화인 맞은 사람 없을까 있을까? 성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전체가 다 회개해야 돼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임 목사 너는 양심 나도 똑같아. 난 그래. 나도 똑같아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무슨 너 얘기하냐?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 다른 사람 안 오면 다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게 교회에 이 버가목길 타락시킨 니골당 교훈이 지금 한국교회 이게 다 뿌리째 뽑혀 있어요. 아직 곳곳에 박혀 있어요. 이게 구원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내가 오죽답답 무당 얘기를 하냐고. 무당이 좋아서 얘기해. 무당은 신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게 그게 신이야, 영접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직 알아듣지 못하면.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그걸 오직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음료교회고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의 사이의 관계를 볼까요?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이스라엘 저주를 실패한 저주를 실패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혹해 해서 이스라엘 청년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함 여인과 행음하게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때 비니하스가 그 우상을 이 고르베라는 그 여인하고 하는 걸 보고 이 창을 가져와서 우에서 둘을 찍어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하나님 진노가 멈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그거 좀 보십시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같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버티지 말고 기록된 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 같이 이거 그때 죽으면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피니하스가 창을 가져가서 아래 우주 찍어서 죽여서 남자 여자를 죽이는 바람에 이게 없어졌어요. 음행하는 걸. 이거 그래서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10돈에 머물렀더니 모압 여인의 음행하를 시작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을 먹고 그 신들을 절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바알을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수자 태양에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가리라. 모세 이스라엘 너희는 각각 바알 세보를 가담한 자들을 죽이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온 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들어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들 비니하스가 오고 그 회중 가운데서 들어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간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인 온 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치는 줄. 그 연병이 죽은 4,000명. 비니하스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용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저주가 했는데 저주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돼. 교회가 이 교훈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버가마 교회 주신 권면과 경종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볼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직접 싸우겠다 그 말이죠. 그럼 버가마 교회 회개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니골라 교훈을 용납한 일이죠. 잘못된 교리를 용납해서만 안 된다 그 말이죠. 적은 누르고 온도기를 펴져서 버가마 교회 전체를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는 굉장히 크게 봐요. 크게 봐요. 두 번째는 니골라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관용을 해준 일들이에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교회는 위해서는 철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였다 함을 들었어. 그들은 이방인 영이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되어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주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을 떠나 있어도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의 내용을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니 육신은 멸하고 영으로는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우리가 항상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사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성령이 굉장히 역사가 강한 반면에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음행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더라도 육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라.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 자아 파쇄를 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도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굉장히 성경의 깊은 단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성찰하는 데서 나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회개치 아니면 내 위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 하심. 이들은 결국 뭘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주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여러분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심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심판받아요. 이렇게 돌아와야 심판 안 합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 심판받고 일로 가면 심판받지 않아요. 돌아오셔야 된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반복 들어보세요. 그 얘기뿐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걸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부딪힐까 많이 안 부딪힐까? 내가 금요일 날 그랬어. 내 설교는 튀든지 깨지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랬어. 튀든지 깨지든지. 안 깨지면 튀어요. 이거는요. 100%. 그럼 튈 때는 누구를 잘못했다 그래? 임복서 설교가 잘못했대. 지가 깨지질 않을 생각고. 내가 훤히 다 봐요. 훤히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직 금요일날 전도사님 두 분이 와. 그래서 박사를 해. 뛰든지 깨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 이해되세요? 에이, 그렇게 돼. 그분들이 오니까 말씀이 깊이가 된 게 돼요. 깊이가 끌어내가요. 내가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영적 수준에 있으면 여기 영적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제가. 근데 영적 수준이 낮아지면 그걸 깨우고 가야 돼. 오늘도 잠을 깨우면서 가야 흔들어서 깨우면서 가야 돼. 내가 그러다 보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흔들어 깨야 되니까. 이준석 여기를 왜 해? 깨니라 하는 거지. 그거 못 또 벌어지는데. 깨는 거야. 이거 별. 그냥 여러분 말씀 잘 들으려면 눈을 철렁철렁하게 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제 설교를 보면 자유한 걸 못 느끼세요?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그냥 그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대로 해요.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이게 자유해서 그래요. 그냥 깨어가면서. 이 말을 해야겠네. 그러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깨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과 대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치 않으면 주님하고 대적하는, 주님하고 원수되는 거잖아. 이건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야. 교회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나는 교회 나와서 지옥 간대. 주님과 이게 원수가 돼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야? 잘못된 사상을 받으면, 진짜 잘못된 사상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딸의 주인을 바꿉시다. 옆에 사람이면서 주인 바꿔요. 그거 가지면 큰일 나.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대. 감추었던 만나는 언약 안에 두었는데, 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파괴될 때 하나님이 의에 감추었던 것으로, 이 만나는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영생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내가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네 안에 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 그것도 무슨 얘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긴다, 안 이긴다. 성령이 아니면 못 이겨. 따라서 성령이 아니면 못 이긴다. 못 이겨.
같이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에요. 그러면 떡이 누구다? 만나가 누가? 예수야, 예수. 예수가 이기는 자는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약속한데 축복의 약속을 단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신도를 준다는데 이건 주님의 재림에 세상이 무너질 때 온 세상 가득하게 채운 돌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누리는 때 성도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누릴 축복. 자, 다니엘서 2장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또 시작. 또 왕을 본지 사람이 손에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붙이네. 때가 철과 진흙과 놋과 금과 부어서져 여름 타작마다 마치 그같이 바람 간 것 없고 우상의 진돌 내 산에 우려고 그럼 여기서 뜨인 돌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돌이 뜨인 돌인데 이걸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바람의 겨같이 다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돌에 새겨진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의 이름이 쓰여졌는데 그 이름은 천년왕국에서 불러질 자기의 이름으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 모든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을 알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니고달랑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에서 설명을 됐어요. 이건 세속한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